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은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로 이끌었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꼬드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은 자기네들 율법만 어겼다라고 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즉 반역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염두에 두고 있던 이 무리들은 일반적인 죄로는 십자가형이 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형은 정말 반역죄 정도에 해당되는 정말 그런 무거운 중죄에만 처해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어이가 없는 거죠. 빌라도가 보면 이 사람 뭐지? 이런 정도인 거죠. 유대인의 왕이냐 했는데 그렇다 이러니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여기서 또 갈릴리에서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주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고요. 갈릴리에서는 열심당이라든가 그런 어떤 로마에 반하는,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독립운동이죠. 로마의 군인이나 아니면 로마의 것들 친로마 성향들의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그런 열심당의 활동들이 근거지가 되는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분봉왕이었죠. 그리고 빌라도는 현재 실세입니다. 로마인이기도 하고요. 헤롯은 로마인이 아니었죠. 로마인이 되고 싶고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헤롯과 그의 행적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고 싶어 했던 빌라도는 서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한 분을 두고서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여기까지 보면은 보통 열심당원들, 우리도 그랬죠.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로마에 반하는, 그 잡히는 순간에 반하는 어떤 것들을 쏟아내거나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이 사람은 열심당 같은 우리 로마에 반하는 세력이 아닌데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오히려 이 바라바야말로
로마에 반하는 밀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성동하여서 로마에 반대하고 그것을 무력으로, 살인과 무력으로 신령에 옮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당시 관습으로는 처해지는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 바라바였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다 이 두 사람을 놓고 내가 한 명을 누굴 놓아줄까 이러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정도 되면 십자가형에 처해지겠구나 라고 판단되어질 만한 사람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유대 민중은,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당연히 십자가에 처해질 만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서 잡혀있을 때 밤새도록 고초를 이미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매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고 갈 형틀을 지고 갈 힘이 없을 정도였죠. 누가 봐도. 그래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강제로 지게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로마는 점령국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죠. 함부로 그 식민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것을 함부로 뺏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 자체는 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나중에 심판할 때 이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그 심판을 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일명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그는 공회의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태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였고요. 여기 보면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아니했던, 사실 이건 대단한 용기를 발휘를 했습니다. 많은 그 주류 세력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의 지위조차 박탈될 것을 각오하고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라는 의미고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다는 뜻은 이 당시의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 진력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해가 질 때까지, 거의 끝날 때 해가 지는 무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